저는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마음과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분의 초림을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단순히 기다림만을 하는 자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바라봄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변화하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바라봄의 법칙 이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무척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주님을 닮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은 그분의 인격을 닮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빛 대신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풍성한 은혜가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을 때가 있죠. 그 집에 초대받고 들어가면 손님을 맞을 준비를 정성스럽게 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너무나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마음이 들어서 행복한 마음마저 듭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정갈한 음식, 손님을 위한 세심한 배려, 그 집주인의 따뜻한 환대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초대받으러 가는 그 순간 그 집안에서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그 준비는 손님으로 하여금 큰 기쁨, 큰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원자로 오실 때 우리가 정성스럽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준비를 영광스럽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저희들에게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준비 기간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에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을까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박과 사회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나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유대교적 전통과의 충돌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림절 기간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려면 우리의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현대문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고 결국 우리의 삶의 행동과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연말연시, 송년 모임과 가족 모임과 새해 계획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혼란시킬 것입니다. 분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혼탁한 이 시대의 정국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현재 우리의 시국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자꾸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마 비슷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유독 요즘에는 뉴스 또 시사 프로그램 속보로 올라온 유튜브의 영상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영상에 집중하는 제 자신을 보곤 합니다. 큰 정치적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마음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여당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야당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책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차기 지도자들이 누구인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중에 1절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하면 이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텐데 그냥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함이 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란하고 요란했던 세상이 다 고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평안과 안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는 홍해가 드리워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0년 전 복음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의 백성들은 가난과 인습의 굴레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열강들의 위협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인습의 굴레에서 고통스러워했고 나라는 열강의 위협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은 척박하고 가난한 조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사랑하셔서 자신들을 이곳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조선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조선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참으로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불안은 평안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불안하고 흔들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온전히 맞추려면 단지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어서도 안 됩니다. 일상, 고민,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출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강건해지고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앞에 있는 기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는 이 말씀, 십자가는 당시에 치욕적이고 몹시 부끄럽고 굴욕적인 형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부끄럽고 참혹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탄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의 기쁨과 소망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언제 강력하게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이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성탄의 기쁨이 충만케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대림절 이 시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때 성탄절은 단순한 연례 기념 행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외부 환경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친히 찾아와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포장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복음보다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느라 남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사명보다 성공을 쫓았습니다. 섬김보다 직분을 더 사모하였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트렌드를 신뢰하였습니다. 하늘보다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에게 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경 속에 나왔던 그 배경이 성경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느꼈던 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무척 감격스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제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벅찬 그 감격을 느꼈습니다. 성지순례의 모든 것도 참 좋았지만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지순례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의미 있는 곳,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었습니다. 야드바셈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자행했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장소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광경을 사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많은 어린아이들, 여성들, 젊은 청년들이 이 대학살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하여 이 기념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념관에 새겨진 글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를 잊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조지 산타야나라는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과거를 잊은 자는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역사에서 교훈을 잃어버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문구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죄악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에 감사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설교문을 쓰면서 찬송가 279장 1절의 말씀을 몇 번 되뇌었습니다. 이 찬송은 제가 한번 못하지만 저 혼자 솔로로 하지 않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가사대로만 부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저 처음부터 작게 부를 겁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대림절 기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을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8년 4월 22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해 주셨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들아, 너는 공주 촌놈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도 깜짝 놀랐고, 저 주변에 축하하기로 오신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가장 먼저 인사를 드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하시는 모습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들아, 너는 공주 촌놈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목사가 된 게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직분을 위해 잘할 수 있도록 이 어미가 눈물로 기도하마, 이런 말씀을 제가 기대했는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공주 촌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이 말의 의미는 목사가 되었다고, 주의 종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겸손한 주의 종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은 후 제가 늘 하는 아침에 출근할 때, 또 그때 당시는 새벽 예배 갈 때 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딱 출발하고 거울 앞에 딱 보면서 이 말을 3번 반복하고 나갑니다. 너는 공주 촌놈이다. 너는 공주 촌놈이다. 너는 공주 촌놈이다. 오늘도 제가 그거를 반복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낮아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섬기겠다는 용기를 불태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내적인 준비와 영적인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가지 영적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두쪽 날 것 같고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주님이 과거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성탄절은 그 어느 때 맞이했던 성탄절보다 가장 강력한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가슴과 심령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를 이허령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낭독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낭독하여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한국은 못난 조선이 물려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백척간도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비가 새고 고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 속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의식주 걱정이 끝나는 날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는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생겨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의 나락입니다. 비상에는 비상해야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 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고 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